우리 옆 사람께 우리 교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더위에 감기와 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보는 것과는 다르게 좀 건망증이 심했습니다. 숙제나 또 준비물들을 빼먹고 등교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늘 이제 한숨을 쉬시면서 마지막에는 언제나 사자성어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이구 이 녀석아 또 빠뜨렸냐? 도대체 몇 번째야?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누굴 닮아 그러는지 모르겠어. 정말 우이독경이다. 우이독경.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 이런 잔소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줄 압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가르치려고 해도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때 우리는 바로 이 한자성어 우이독경, 풀어서는 쇠기의 경읽기라고 말합니다. 제가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을 꺼냈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말씀으로 이 사건이 갖는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병이어를 통해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을 먹이시는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인도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칠병이어를 통해서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네, 이방인들까지도 먹이시고 살피시는 선한 목자요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요.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주님 보시기에 영 신통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답답한 심정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런 책망하심 바로 뒤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요. 구조적인 맥락을 보실 때 오늘 본문은 말하자면 여러분들 혹시 샌드위치 아시죠? 빵과 빵 사이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저는 좀 이거를 우이독경 샌드위치 구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름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사이에 두고서 앞뒤로 주님께 책망받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가복음 18절을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 읽을 본문 뒤에도 책망받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진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전후 맥락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신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맹인의 치유 사건은 단지 안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노라고 하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향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와 그들의 영적인 시력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또 동시에 그런 나쁜 영적 시력을 가지고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본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 글자죠? 벳세다입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이 벳세다 지명의 이름이 갖는 의미는요, 어부들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부들의 집. 아마도 이 베드로처럼 고기잡이를 생계로 하는 또 어부로 삼고 있는 많은 어부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바로 그 벳세다라고 하는 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온 거죠? 주님이 그를 만지셔서 그가
눈을 뜨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인간에게 볼 수 있다는 것,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마가복음의 신학은요, 보통 우리 별명이 하나 있어요. 길 위에,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자, 길을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볼 수 있어야지만 누군가를 또 자기가 인도자가 돼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제자도. 네,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똑바로 보는 것으로부터,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참다운 제자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평소와 좀 낯선 장면들이 좀 포착됩니다. 자, 읽진 않았지만 앞선 마가복음 7장의 후반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청각 장애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명 에바다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도 주님께서는 환자를 오늘처럼 똑같이 환자를 밖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귀에다가 이제 손가락을 넣으시고요, 또 침을 뱉으셔서 그거를 환자의 혀에다가 대면서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그때와 달리 이 맹인이 단 한 번에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특별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고치시거나 또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즉시, 곧 이렇게 좀 스피드를 요하는 단어 부사구를 쓰면서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쳐주실 때 어떤 지체함이나 불완전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안수하신 다음에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맹인은 자신의 시력이 완전하지 않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국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2번에 걸쳐 안수하신 후에 이 벳세다 맹인을 완전히 고치셨습니다. 자, 하지만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왜 그런 과정을 밟으셨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의학적으로 볼 때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하는 이 프로세스가 두 부분의 치료를 거친다고 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는 손상된 시각의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뇌의 시각의 중추의 치료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인의 치료 과정을 다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들은 주님께서 모두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고쳐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 맹인이 단 한 번에 치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금 이 치료의 과정이 순조롭게 주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과정에서 어디에도 주님께서 뭔가 당황하시거나 뭔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없이 물 흐르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원래부터 마치 2번의 안수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담담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저는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제가 어떤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샌드위치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앞뒤로 싸고 있는 이야기가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거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거나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세요. 벳세다의 이 맹인은요, 단 예수님의 2번의 안수하심으로 터치가 있었던 거죠. 2번의 터치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벳세다 출신의 맹인들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겠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번 정도가 아니라 20번, 200번을 예수님의 터치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벳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당시 이 벳세다는요, 특별히 주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장소로 유명한데, 하지만 이 벳세다를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은 그다지 편하지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주하셨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에 앉아. 아멘. 벳세다를 두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화가 있을 거예요. 왜 화가 있어요? 많은 질병을 고치고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 역시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요, 주님의 길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길을 지금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은혜가 되는 것은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맹인의 손을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붙잡았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냥 붙잡은 정도가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지고 굳게 붙잡았다는 의미를 갖는 동사인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붙잡을 때도 이렇게 붙잡는 거하고 이렇게 붙잡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마음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고스란히 얘를 강하게 붙들어서 고쳐야겠구나 하는 심정이 반영이 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의 독경 같은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손을 놓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여정으로 떠나십니다. 물론 우리는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 여정을 이렇게 가실 때 제자들이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고 배반하는 것을 모두가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헤아리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고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면, 그렇게 주님이 많이 잡아주시고 많이 만져주셔야 하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면 지금 저와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주님이 더 만져주셔야지 되고, 주님이 더 터치해 주셔야지 되고, 주님이 더 꽉 붙드셔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뭔가 크게 한번 대대적인 인생의 은혜를 받았다거나 성령 체험을 했거나 또는 안수를 받고 저와 같이 목사나 또 장로로 또 직분을 받거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신비한 경험으로 이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우리의 눈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이 가득한 세상의 발을 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흔들리는 존재고요, 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모든 수건을 벗어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듯이 온전히 아는 것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 맹인처럼 모든 것을 밝히 보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맹인이 주님 앞에서 정말 한 가지 행동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한 일입니다. 주님이 한번 안수하셨습니다. 물었어요. 너 뭐가 보이냐? 라고 했을 때 이 맹인은
애써 고쳐주신 주님이 뭔가 그분의 위치에 민망해지지 않도록 괜히 시력이 여전히 흐릿함에도 불구하고 다 났어요. 선명해요. 거짓말로 무슨 색깔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렇게 얘기할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실 때 의사가 여러분에게 알맞는 진단과 약 처방을 할 겁니다. 우리는 착하죠. 성실하게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약을 먹고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지났는데 차도가 없어요. 그럴 때 어느 환자도 저와 여러분 누구도 병원 의사가 민망해 할까봐 낫지도 않았는데 다 나았다고, 이제 병원 안 와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맹인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아마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나무라는 단어를 알고 있고 뭔가 어떤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시력을 잃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인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한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이 사람이 가장 잘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서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옆에 계셔도 우리는 여전히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두렵고요, 아프고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할 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주님이 무엇이 보이냐, 너 상태가 어떠냐, 뭐 하고 있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이 정말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정말 보이는 것만 주님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아마도 그 대화를 원하실 거예요. 그 대화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맥락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척이 뭐예요? 우리가 농담으로 척척박사라고 하잖아요. 하도 뭐뭐 하는 척을 많이 해서 어릴 때보다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그럴 때가 많은데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괜히 성도들에게 이런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아픈데도 괜찮은 척하고 뭐 많은 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지금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대로, 내가 처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한 태도로 우리가 먼저 기준을 세울 때 동시에 또 수평적으로는 또 우리 교회와 또 지체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도 진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조금 더 서로에게 오픈할 수 있는 오픈마인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오래된 기도 제목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로의 안부를 전하죠. 오랜만에 만나셨어요. 집사님 어떠세요? 권사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별일 없으세요? 따님은 괜찮아요? 회사는 어떻고요? 영업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거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아내랑 신방도 다니고 전화 신방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좀 아픈 한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몸이 좀 최근에 더 안 좋아지신 분이 계셔서 전화 신방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은 안부를 물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군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목사님 저 괜찮아요. 밥을 잘 먹고 있고요. 약도 잘 먹고 있어요. 기분도 괜찮아요. 기분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거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도 제가 걱정될까 봐서 애써 환하게 더 웃으시고요.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배려와 또 성숙함을 바라보면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면서 동시에 때로는 숙연해지는 마음까지도 듭니다. 굉장히 성숙하신 분이구나.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누구 성도님, 꼭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메뉴도 말씀해 주세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물론 이제 그 이후로는 조금씩 더 오픈하셔서 뭐 아플 땐 아프다고 얘기도 하시고 좀 더 안 좋아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목사님, 나이가 들면은 다 그렇게 돼요. 안 좋아도 좋은 척 하게 되고요,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하게 해서 괜히 누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서로가 안부를 물을 때요, 좀 한번 생각해보고 이분과의 대화를 좀 있는 그대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라고 물었을 때 또 좀 시간이 좀 텀이 좀 걸려도 네, 요즘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네요. 집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많이 힘들어요. 여전히 앞이 잘 안 보이고요, 회복도 더딘 것 같고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애들 때문에 말도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다음의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기다려보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뭔가 대화를 나누는데 침묵을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그 침묵의 공백이 있잖아요. 뭔가 끊어진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좀 기다려볼 줄 아는 좀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머쓱하고 답답할 수는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내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어떤 이야기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갑자기 어떤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두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체면, 주님의 체면까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맹인은요, 주님과의 대화, 그 과정 자체가 가장 치료의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솔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단 한 번에 뭔가 결정적인 게 그런 걸 통해서 뭐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고요, 뭔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은 뭐 아까도 나왔던 인물인데요, 좌충우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자 중에 베드로입니다. 칭찬도 받지만 혼나기도 많이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사도 베드로가 훗날 교회 공동체에 이런 놀라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는 화면을 여러분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떻다고요? 맹인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의 여정도 지금 말씀드린 이 베드로후서 말씀에 그 여정의 어딘가에 있을 줄 압니다. 각자가 다른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한 번에 신앙이 다 통달해서 득도하듯이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수없이 반복되는 이런 믿음의 과정,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기록한 사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교회가 세워져가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맹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요,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더욱 믿음에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함을, 절제함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 주목해야 될 본문이 한 절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맹인이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과정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주님이 두 번째로 안수를 하셨습니다. 안수를 하고 나서 바로 이 사람이 눈이 열렸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맹인이 보여주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주목해서 보았다는 장면입니다. 자, 주목해서 본 것은 그러니까 낫기 전 상황이에요? 나은 후의 상황입니까? 그렇죠. 낫기 전에 주목해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안수할 때 이 맹인이 스스로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가 지금 개입이 된 건데요. 자, 이 주목하여 보다라는 말이 오늘 딱 이 하나만 더 쓸게요. 중요해서, 너무 중요해서 하나만 쓸게요. 디아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이제 영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게 영어의 어떤 조합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관통하다, 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블레포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뭐 사물을 바라볼 때, 생각을 바라볼 때 뚫고 바라보는 거예요. 관통해서 바라보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꿰뚫어 본다, 내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걸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치료의 과정 가운데 초고도 집중을 해서 맹인이 예수님의 치료 과정 가운데 몰입하고 있고요, 뚫어지게 바라보려고 본인도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기 밝히 보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 디아블레포인데요, 내 눈에서 들보를 빼면 비로소 우리가 디아블레포,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면, 다시 말해서 내가 맹인된 것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밝히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맹인됨을 아는 자, 스스로의 허물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어둠과 또 그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맹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노력했고요, 초점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카메라를 보실 때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 보시면은 AF라는 게 있고 그 MF라는 게 있어요. AF는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을 위한 건데요, 자동으로 렌즈가 조정되는 겁니다. 오토 포커스라고 하죠. 그리고 MF는 말하자면 매뉴얼로 손으로 해야지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지금 이 맹인은 조정을 해서 정말 주의 깊게 주님 하시는 이 치료 과정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금 스무스하게 아주 물 흐르듯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맹인을 여러 사람들이 데려오는 어떤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맹인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바라보는 바로 이 모든 동작들을 통해서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시력은 별 노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눈만 자다가 딱 뜨면은요, 지금 제가 여기 성도님들이 보이고 화면이 보이고 아기도 보이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시각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뇌로 가서 결국에는 이게 뭔지에 대해서 형체를 판단할 수 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눈에는요, 보이지 않는 굳은 살이 박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판에 박은 대로 그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 바로 시선의 굳은 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보려면은요, 기존에 있던 생각과 시선들,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눈의 감각들을 잠시 멈추고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청소년들 캠프 스텝으로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는 집사 신분이었는데요, 한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아있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2인 1조로 하는 야외 활동이었는데요, 한 사람은 까만 안대를 이렇게 눈에 밀착시킵니다.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밀착을 시키고요, 또 남은 사람은 그 안대한 사람을 손을 이렇게 잡고 부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자가 얘기했던 어떤 목적지까지 이제 데리고 가는 장면인데, 그냥 데려가지 않고 나무와 바위를 이렇게 감각할 수 있게 가고요, 풀밭과 가시덤불 코스들을 또 이렇게 벌레들이 많은 곳도 이렇게 청각으로 이렇게 예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코스를 밟아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저도 이제 안대를 쓰고 갔는데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믿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가려면은요, 눈의 감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온전히 인도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인도자의 손의 감각과 걷는 보조를 맞춰서 온 다양한 감각들을 총동원해야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눈을 감아야만 비로소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고요, 주님께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현장 아닙니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목하고 보려면은 그래서 눈을 먼저 감고 어둠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 순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그런 경험의 어떤 툴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감각을 멈춰서 내려놓고요, 우리 내면에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빛을 따라서 내 자신을 조명하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로부터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성도는 바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스스로 맹인됨을 인식하고요, 다시 눈을 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빛이신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걷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감은 눈 안에서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며칠 동안 눈이 가려졌을까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려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뒤에 사흘 뒤에 말씀을 하셔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 잘 보고 있고 눈이 잘 떠서 그걸 잘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가 바로 겸손하게 다시 어두워져야 될 때고요, 다시 맹인이 되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깊은 어둠을 통과한 빛의 경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게 어둠이 임하고 내 자아의 죽음이 있고요, 맹인됨을 깨닫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은혜의 그 말씀의 빛의 한 줄기가 우리한테 비칠 때에,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옛사람의 비늘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빛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빛은 바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빛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의 고백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우리의 적용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인데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들어봐야 어떻게 해요? 한번 보는 게 낫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인데요, 신앙은 반대입니다. 백견이 불여일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봐도요, 주님께 한번 묻고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정말 날로 왕성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한번 멜로디를 잘 따라가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던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먼저 맹인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안수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입니다. 나의 어둠을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면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은 어둠입니다. 예수를 접촉하기 전까지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영적 화평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어둠의 터널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무덤 같은 아버지 하나님 생활을 반복하는 하나님 인생이 있습니까? 주여, 말씀의 빛으로 오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인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어두웠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탐욕의 비늘과 내 욕심의 비늘들 아버지 하나님 내 거짓의 비늘들이 내 눈앞을 가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들보가 비늘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자도를 살아낼 수 있는 복된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서요 우리의 맹인됨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요,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비전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터널 가운데에 언제 빛을 구경도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무덤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령의 조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교회를 향한 주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고백으로 주님을 보게 해달라는 이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